오늘 은혜로운 날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구약 성경은 일련의 비극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라는 재앙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그토록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펴십시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을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신의 살에 의지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음을 거두리라.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명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명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농업 분야의 예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지만 바울은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죄를 심으면 부패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쇠퇴, 파멸, 죽음 또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심으면 썩음과 부패와 파멸과 죽음과 멸망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둘 중 하나의 씨를 뿌리고 있다. 죄악된 육신으로 향하든 의로운 영으로 향하든 그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육신에 심으면 부패를 거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는 개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는 개인적인 결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에 죄를 심으면 피할 수 없는 일종의 부패가 축적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은 육신과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기에 부패, 쇠퇴, 파괴, 몰락,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질까요? 즉각적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죄를 뿌리면 부패를 거둔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뿌리게 되고 그 결과 부패의 수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욥기 4장 8절을 보면 엘레바스가 이르되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악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확물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다. 세상을 환경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상을 도덕적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세상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은 심은 것과는 다른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의 지배적인 존재와 힘은 부패, 파괴, 몰락, 그리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1189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중 4가지는 죄악으로 저주받은 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2개와 마지막 2개. 죄가 생기기 전과 후, 타락 이전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죄악과 부패를 심고 거두어들이는 역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흔하게 선언되어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일련의 비극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재앙부터 카인과 아벨의 비극, 족장들과 모세의 삶, 이스라엘 민족 왕들, 제사장들, 심지어 일부 예언자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닥친 재앙까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따른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언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피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여호와의 저주가 악인의 집에 임하리라. 악인은 자기 죄악의 죄에 사로잡혀 자기 죄의 줄에 묶일 것이다.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인의 수명은 단축될 것이다.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말미암아 몰락할 것이다. 잔인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다. 악인은 기만적인 보수를 받는다. 악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악인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악은 죄인을 타락시킨다. 죄인에게는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 악인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행실을 소홀히 하는 자는 죽는다. 악인들의 폭력이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것은 잠언서 전체에 걸쳐 나오는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격언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만 너 혼자만 거두는 건 아니야.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부패한 수확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을 펴십시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들은 진리와 불의를 억누르는 자들이니라.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중립적인 우주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억누르는가? 라고 묻습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변에 있어서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빠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생물의 형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며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도 어긋납니다. 그것은 단지 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그들은 정욕을 심었다. 그분은 그들을 마음속의 정욕과 음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이 그들 가운데서 수치스럽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성도 착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기능을 부자연스러운 것, 즉 동성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의 본래 역할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남자끼리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직접 받는 것. 에이즈. 에이즈는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진노의 행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으므로 모든 불의, 악, 탐욕, 악행, 시기, 살인, 다툼, 속임수, 악의 험담,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 믿을 수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자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율례를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음껏 칭찬합니다. 제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우리 문화는 마치 제리 스프링어 쇼의 전국판처럼 사람들이 타락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뿌리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부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고 곧 80억 명에 육박합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뿌리는 데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부패의 열매는 엄청납니다. 창세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주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직전에 나오는 익숙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의 악이 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니라. 심판을 내리사 8사람을 제외한 온 인류를 멸절시키셨다. 죄를 뿌리면 부패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욕에 내맡기시고 타락과 불의를 더욱 키우십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열된 것처럼 말입니다. 부패는 쌓이고 쌓여가고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어떤 부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엄청나고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사회과학, 교육, 친환경 에너지, 인종차별 배상도 그 열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고치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갑판 의자를 정리하거나 해일이 몰려오는 순간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류는 4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필연적인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다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처음 10절만 들어보십시오. 만구가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그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이 들으라.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의 모든 군대에 진노를 내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그들을 도살장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죽은 자들은 버려지고 그들의 시체에서는 악취가 나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는 닳아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의 모든 군대도 포도나무 잎사귀가 마르듯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듯 시들어버릴 것이다. 내 칼이 하늘에서 만족하였으니 보라, 그 칼이 에돔과 내가 멸망시키기로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러 내려올 것이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택한 백성들에게 말이다. 여호와의 칼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여호와께서 에돔의 성읍 보즈라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에돔 땅에서 큰 학살을 행하실 것이다. 들소들이 그들과 함께 어린 수소들도 힘센 수소들과 함께 쓰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은 피로 물들고 그들의 먼지는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주께서 복수의 날, 곧 보응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강물은 역청으로 변하고 그 흙은 유황으로 변하며 그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될 것이다. 밤낮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연기는 대대로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그곳은 황폐해질 것이다. 영원히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군요. 바울의 간단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즉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제가 읽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큰 흰 짐승을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와 작은 자 모두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열려 있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열려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죄를 기록해 두십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음부 곧 무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죄를 심었고 항상 썩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저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심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를 시면에 던져넣고 그 문을 닫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그가 다시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는 잠시 동안 석방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니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왕국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1000년. 당신은 그게 1000년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게 100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줘야 할 텐데 1000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모두 기다려온 세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 따르면 세상에는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세상에 군대가 남아있지 않게 되면 모든 전쟁은 멈출 것이다. 세금이 내려갈 것입니다.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 풍부한 강우량. 이사야는 풍족한 음식과 가축을 묘사하고 있다. 지구에 내려진 저주가 부분적으로 풀렸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정원이 될 것이다.
올리브산이 갈라지면 강이 생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강물을 치시면 그 강물은 사막으로 흘러가 정원처럼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 불평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동물 생성 방식이 변경될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수도 있고 아이가 뱅굴에서 놀 수도 있다. 놀라운 일들이네요. 이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제 평평해졌고 한 곳만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스가랴 14장. 온 세상은 낙담하고 예루살렘은 높아질 것이다. 이사야 2장, 미가 4장. 주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낙원을 되찾았습니다. 낙원이 되찾아졌다. 1000년 동안 공평함 속에 정의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 일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다가올 진노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끝날 무렵 21장과 22장에서는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우주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것이 마치 뜨거운 열처럼 녹는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원자 내폭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22절에 묘사된 최종적인 영원한 상태.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구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 아마도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절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일에 휘말려 결국 뿌리고 거두는 법칙을 부정하려 애쓰는 것. 바보 같은 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오직 예수님만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삶이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유혹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죄를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이 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학습 안내서에서 그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심도 있게 연구하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는 소규모 그룹 스터디나 개인 성장에 매우 유용하며 감사합니다.